말씀의 제목이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모본이란 말은 본보기 혹은 모형 그런 말이에요. 좋은 것의 본보기입니다. 나쁜 것의 본보기가 아니라 같은 말로는 무슨 말이 있냐면 모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범. 우리가 본받아 배울 만한 본보기, 그게 모범이라는 말인데 옛날에 상이 많았던 때, 지금도 상이 많아서 그 상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우등상, 개근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모범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참 좋은 상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다. 이건 교만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성경에 보면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독신으로 헌신했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엄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신앙적인 교만으로 말한 것이 아닌 놀라운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본받기를 원하노라. 사실 교육도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한 가르침은 몸으로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를 해도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 교육은 죽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론과 스승은 존경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였노라. 전도도 여러분 행동으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효과적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전도의 효과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으로 보여줬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생활의 모본입니다. 33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이들이 쓰는 것을 중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생활에서 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철학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저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이 김우중 회장이 아주대학교를 자기 사재를 털어서 설립을 한 대학이 아주대학교입니다. 그 아주대학이 이 수원 지방에 이제 세워지면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 아주대학에 자기 형님인 김덕중 교수라는 사람이 총장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덕중 회장은 김우중 회장보다는 덜 알려진 인물이지만은
그 김 총장의 생활 철학, 생활 태도가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방송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는 30년간을 경제학 교수로 대학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경제학 교수로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회가 잘 살 수 있도록 그의 학문을 통해서 이바지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는 사치와 낭비를 절대 하지 않고 일반 대학 총장과는 다른 그리고 총장실도 줄여서 도서관을 만들고 양복은 권색계통의 옷 두 벌만을 입고 다니면서 그는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래요. 그때 진행자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총장으로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한 것이 리더로서 혹은 총장으로서 생활의 본을 보이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은 지식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훌륭한 총장이었어요. 그의 정신, 그의 생활 철학이 어디서 나왔는가? 훌륭하신 아버님과 기독교인이셨던 믿음의 어머니를 통한 정신적인 유산이었던 거예요. 그런 총장 밑에서 가르치고 공부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너무나 귀한 자신의 생활의 본을 말했어요. 그는 탐내지 않는 생활의 본을 보였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은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의 목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의복 상징적인 거지만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시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의도는 이러한 것에 너무 집착하여 믿음의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은도, 금도, 의복도 이게 다 모든 것이에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이 먼저냐 금이 먼저냐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수고하는 생활의 본을 보인 사람이에요. 3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했지만은 바울 스스로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업을 삼고 전도를 했어요.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쓰는 것을 충당했다. 재물을 탐내지 않고 스스로 수고와 노동을 하면서 전도를 했던 바울. 이것을 오늘 설교를 듣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바울이 이때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보이면서 땀 흘려 수고했던 생활 태도를 이 장로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고 유행이나 행운만을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땀을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활의 본이었어요.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밀레의 만종의 말씀에 보면은 해가 저무는 때에 들판에서 부부가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밀레는 그 그림에서 세 가지의 거룩한 의미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부부의 거룩함,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의 거룩함, 그리고 세 번째가 노동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모두 땀 흘려 노력하여 얻은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성서적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생활 속에 또 하나 본인되는 것은 돕는 생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물론 나도 살아가면서 도울 형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라도 힘을 다하여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성탄의 정신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주간하고 야간이 있었던 학교예요. 주간에 공부하는 학생이 야간에 교무실에 남아서 사환 일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탄을 앞두고 얘가 봉투에다 5,000원을 넣어가지고 교목실로 왔어요. 오늘 낮에 말씀을 듣고 더 어려운 친구를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사환이 받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참 그걸 받아들고 제가 감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탐욕에서 벗어난 생활, 수고해서 노력한 생활, 어렵고 약한 사람을 돕는 생활로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모본입니다. 3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친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든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로 살아갔어요. 근데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벌써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넘치도록 후하게 주리라.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후하게 넘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이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오래오래 기억했어요. 한 번만 실천한 게 아니에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많이 기억하는 것을 말씀 충만이라 그래요. 말씀 충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말씀 충만하여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이상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쓰고 남긴 것이지. 이처럼 바울은 말씀의 모본을 보인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기도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36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 이제 설교를 다 마쳐요.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결실을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길을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 이비라는 인간적인 생각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합심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교회가 갖는 최대의 위력은 뭐냐?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은 이렇게 만무리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비장의 고별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던 세 가지의 본,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의 본을 받아, 말씀의 본을 받아, 기도의 본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